한 주간을 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그 능력이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회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너무나 많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사회에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만의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다 말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 존 낙스가 살았던 당시에 통치했던 왕은 메리라는 여왕이었습니다. 메리라는 여왕은 가톨릭 신도였고 개신교도들을 아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의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메리라는 여왕 앞에 붙은 이름이 피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죠. 이 피의 여왕 메리는 아주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는 이 메리 여왕의 그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아무리 많은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열국의 선지자다. 그런데 그가 열국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골방에만 있죠. 왜 골방에 써 있습니까? 기도로 열방을 다스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 낙스는 이 메리 여왕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존 낙스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리는 곧 하나님의 징벌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리 여왕은 이 존 낙스를 어느 정도로 무서워했냐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 봐 두려워서 이 낙스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메리는 중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때 메리가 한 말이 뭐냐면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100만의 군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존 낙스가 두렵다라는 것이 이 메리 여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사왕에 대해서 배울 점, 아사왕처럼 살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우상 타파를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는 우상까지도 다 파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되 그 말씀을 따라가되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대하 15장에도 아사의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는 왕입니다.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소 실천하고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백성들 앞에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선지자에 대한 예언 이야기가 있고요, 또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사 왕이 얼마나 개혁에 대한 열정,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그 뜨거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 아사랴라는 인물은 성경의 많은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뎃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의 아사왕 시절에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 중에 아주 단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 상황은 지금 아사가 세라의 100만 대군, 구스의 세라의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물리치고 승전하면서 돌아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다고요? 기도로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구스의 세라의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제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사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뭘 볼 수가 있죠?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겉모양만 그럴듯한 치장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꿈꾸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의 꿈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마지막 말이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만 갖고 그들은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그 다음부터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상급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허울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주간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사랴 선지자의 말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단순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참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10억씩 헌금하라,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일 다 뒤로 하고 전도만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든지 세수할 때든지 또 일할 때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틈틈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단순한 신앙이지만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다 귀가 있는데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올려드리는 것도 그냥 몸을 주체를 못하고 그냥 떠들고 늦게 오고 졸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이 영적인 병에 자주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과연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목사가 자꾸 야단만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또 약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 너희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 휴지 하나 줍는 것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음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에요. 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짐을 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축복의 세계로 나가서 그는 많은 재산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도 안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상태에 있었어요. 전멸당할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셔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어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분노의 감정, 열등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신데 우린 자꾸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러 나타내서 드릴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사라의 말에 아사는 더욱더 고무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아주 열정이 그의 마음에 불붙는 듯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앞장에 앞서서, 우리가 14장에 앞서서 아사왕이 단순히 우상 타파한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8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우상을 어떻게 없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상을 없애는데요, 아세라의 예언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가증한 우상들의 물건들을 모두 없앱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고요, 찬양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고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죠? 이 엄청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앙망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구스의 세라의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대적할 수 없는 58만의 군대를 갖고 100만 군대를 물리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아주 열정이 살아나게 됐죠.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뼈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의 열정이 세 가지 개혁을 일으킵니다. 첫째,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둘째, 노략한 물건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지 않다 보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흉허물만 들춰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겠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겠죠. 그것이 없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일을 만들어낸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쳤습니다. 이 죽음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있고요,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요,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 되고 묵은 밭이 기경됨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난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고울의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의 선포에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앞세고 그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데 한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궁궐 밖에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앴는데 궁궐 안에 우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 마가로 인해서. 어느 학자들은 사실 이 마가가 할머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할머니라면 아사 왕이 붙인 아비야의 모친이겠죠. 그런데 이 태후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찍어 빠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왕궁까지도 철저하게 개혁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태후의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왕후의 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으면 어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사왕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자격을 박탈하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아사왕은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사왕도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되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일평생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사왕이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요. 미지근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많은데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 가야지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내 믿음이 커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믿음을 잃지 않고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도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뼛속 깊이 각인해서 박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나요. 아사 왕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사 왕에게 있었어요. 이런 열정을 소유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직접 만나보리라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우리 삼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할 때 그때 축복이 있고 질병도 떠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